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그 8교구와 13교구를 섬기고 있는 조문상 목사입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 관련하여서 제가 안내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서신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그 서신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보내는 그 서신서와 함께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희 원주중부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1960년 6월 12일 김이순 권사님 댁에서 이기훈 강도사님 외에 직원 9명이 설립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원주중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9년 6월 12일 박원규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2001년도까지 목회를 하시고 지금의 이게 중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 5월 22일 지금 우리 김미열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원래 중앙동 지금 그 국민은행 맞은편에 있는 SC제일은행 있죠. SC제일은행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이 예전에 우리 원주 중부교회 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실동으로 지금의 자리에 옮겨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틀을 갖고 원주시와 또 강원도와 민족을 축복하고 또 세계 선교를 이바지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비전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은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이 각각 있고, 특별히 혹시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화부는 어린 아이들, 유치원, 미취학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린 아기들 4살, 3-4살 아이들을 영화부고요. 그 다음 6살, 7살, 그러니까 3살부터 5살까지가 영화부고 6살, 7살이 유치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유년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로,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중등부로, 또 고등학생들을 이제 고등부로, 그리고 청년 이상은 다 대학 청년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면 특별히 교구라는 말이 있고 교구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원주시 전체를 13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역적으로 13지역으로 분류해서 소속된 그 지역의 그룹, 그리고 그 교구, 그리고 그 교구 안에 5명에서 10명의 멤버, 소그룹 멤버, 그것이 바로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께서 꼭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구에 소속되어야 되고 구역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내 교구와 구역을 모르겠다 하시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 18주에 걸쳐서 새가족 양육 서신을 보냅니다. 새가족 양육 서신을 보내는데, 이 새가족 양육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 교육을
안 하고요. 서신 교육을 하는데 이 서신 교육을 할 때 우편으로 매주마다 교육할 내용이 우편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주간이 아니라 등록한 그 다음 주간에 첫 주차 우편이 가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구원의 확신 그리고 신앙 성장을 통한 삶의 변화, 죄를 처리하는 법 이 세 가지를 우리 세 가족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죠? 구원.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헤엄을 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건짐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거죠. 내가 살았다. 내가 건짐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은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 나의 지각, 지혜로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의지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깨닫고 그다음 내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쳐 이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빨리 내가 이 죄를 벗어나야겠다. 그런 뉘우쳐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바로 감정적 차원이고 세 번째 의지적 차원. 내가 이제 머리로 또 가슴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의지, 나의 몸과 또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죄와 가까이 하고 죄인으로서의 방향으로 살았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젠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 5번 믿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의 값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나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내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용서함 받은 존재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권이 있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차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쭉 읽겠지만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굳이 설명하자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통한 이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2주차 교육이죠. 신앙 성장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녀가 1살이 되었고 5살이 되었고 10살이 되었는데 1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말도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는 정상적이다, 건강한 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5살이면 5살다운 키와 말의 표현이 있고, 10살이면 10살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20살, 또 30살이 되면 내가 완전히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믿음의 자녀 역시도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또 구원으로 초대하는 바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또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홀로 신앙하면 결국 그 신앙은 죽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나의 부족을 배워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또 채워주면서 이렇게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도와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고, 봉사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모든 일들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성장의 목표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변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이런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목표로 두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욕구는 뭐예요?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또 내 가족이 편안한 것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됐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싸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되고 악한 가치관을 내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기를 성장을 소망해야 되고, 네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여기서 이웃은 가장 가깝게는 바로 성도, 함께 출석하는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되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 내가 성령님이 와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따라가고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뜻대로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내가 가장 유익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목표로 두어야 되고, 7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내 영혼에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막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으로서 여러분 혹시 처음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야.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금씩 단 한 번은 아니지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주차 교육인데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된 다음에 그 뒤로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또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게 하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꾸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내리면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입을 꼭 닫고, 난 그런 적 없어. 오리발 내미는 이죠. 그런 태도.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하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자백하는,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런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막 정신 나가서 막 맨날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자꾸만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죠.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라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하시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죄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나 역시도 그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1주차 교육을 3번에 걸쳐서 한 번 했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보낸 서신, 총 3주간에 보낸 3주 동안의 서신을 보시면서 제가 약 간단하게 한 내용들을 먼저 듣고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잘 보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셔서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